우리는 그동안 7주 동안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온전한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저의 목회 철학이면서 동시에 이 다음 교회의 기초인 교회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교회론과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그런 교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온전한 교회로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다음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주인이신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보면, 먼저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장로나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건물이나 돈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논해서 이 교회를 움직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 가는 이 교회가 세상 곳곳에 이렇게 많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였죠? 교회 내적으로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가르침 받는 것, 그리고 선포된 말씀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는 어떤 거였죠?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거 외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뭐예요? 교회의 조직과 구성적인 면에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서로 협력하고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해주고 서로의 기능이 있다는 것,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 유기체적인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교회 세워가고자 다음 교회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음 교회가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론과 관련해서 쭉 말씀을 나누었는데 또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도 포함되지만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교회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굳게 세워집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움직여가는 원동력은,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말씀을 잘 배워라, 순종해라,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해라, 평화를 실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인 우리들이 함께 연합해서 움직여 갈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유기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고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교회론 마지막 설교로 지금까지 나눈 교회론을 다 담고 있는 다움이라는 교회 이름, 그리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전체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서점에 가보시면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개발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책들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 성공과 그 주제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성공하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책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공하는 사람들과 조직들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빠지지 않고 모든 책에서 거의 대부분 다 등장하는 특징 한 가지 꼽으라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공동체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살아가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시 일어서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성을 다시 바라보면서 실패를 털어내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공동체도 똑같아요. 공동체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런데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그 공동체는 다시 그 목적과 방향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목적과 방향성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 방향성,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처음 정했던 그 목적과 방향성대로 내 삶 전체가 그렇게 나는 계속 걸어왔어 라고 말하면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공의 정의가 그런 거라면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게 딱 설정되어져 있어서 내가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도 일어서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다. 여러분, 이건 성공의 정의에 따르면은 성공 그 자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개발과 관련된 책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도 성공적인 삶들을 살아가기를 다들 소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게 딱 설정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결론적으로 최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설정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교회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목적과 방향성을 이루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굉장히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달려왔고, 앞으로도 이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계속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교회론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죠.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도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먼저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로마가 시리아를 점령하거든요. 근데 그 시리아의 수도가 이 안디옥이었고,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점령했던 그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큰데, 그 엄청난 땅덩어리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면 이 안디옥이 대단한 도시라는 게 일단 딱 감으로 전달되어지죠. 지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북쪽으로 조금 이렇게 올라가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게 되죠. 스데반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예수 믿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흩어진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로 급격하게 이렇게 확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퍼져가던 이 예수에 대한 소문들이 전 세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에도 그러면 디아스포라들이 갔을까요? 물론 안디옥에도 갔겠죠. 안디옥에도 디아스포라들이 갔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나타났는데, 안디옥에 이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 들러서 유대인들에게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에 바로 피난 가지 않고 구브로와 구레네를 거쳐서 안디옥까지 이른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구브로로 피난 갔는데 거기서 잘 정착하지 못하고 안디옥에 왔어요. 구레네로 피난 갔는데 구레네에서 잘 정착하지 못하고 안디옥으로 다시 옮겨온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은 구브로와 구레네를 한 번 더 거쳤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겨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틀림없죠. 이방 땅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선교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야, 이 교회는 진짜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교회구나, 틀림없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끝부분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더라.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교회론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 다 포함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것이 녹아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이것들이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안디옥에 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로마 시저의 군인들을 시저인 이렇게 불렀어요. 폼페이오의 군인들을 폼페이오인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린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출신 성분, 이들의 특징을 따서 별명을 붙여준 거죠. 시저인, 폼페이오인, 이렇게 그들의 별명을 붙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그들의 특징을 별명으로 그들에게 붙여준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볼 때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그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다고요.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징을 그들의 별명으로 붙여주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조롱과 야유가 섞여 있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롱과 야유가 섞여져 있는 별명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고요. 느낌 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렇게 됐어요. 표정의 변화로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조롱과 야유, 그 다음에 불려진 그리스도인은 존경, 우러러봄의 의미를 담고 이 용어가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면서부터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교리를 가진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 그 특징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특징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라고 말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명칭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분명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우리에게서는 항상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표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 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교회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이 예수쟁이의 모습을 교회에 담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고민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좋아했던 이름 두 가지는 다음이라는 이름과 또 하나 이름은 좋은 이웃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름을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좋은 이웃은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인 것 같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그 이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옴이라는 이름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어떤 걸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다옴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했기에 이 이름 안에 몇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답다라는 이 말은 명사나 명사구에 붙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성질이나 특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교회답다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말이겠어요? 교회의 특징이 나타난다, 교회답구나, 이런 의미죠. 목사답다, 성도답다라는 말도 목사의 성질이나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 성도의 성질이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교회답고 목사답고 성도다운 공동체를 지향한다라는 의미로 다음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움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방금 설명해 드린 것은 단어 자체가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죠. 이 의미와 더불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교회론과 관련해서도 이 이름이 몇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어울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어울린다. 다움. 여러분, 연결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교회답다, 그리스도인답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어울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본래 계획하시고 생각한 것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어울리게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라고요. 완벽하지는 않았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다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추구해야 할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어울리게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몸부림쳐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움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아이들 설교할 때 어린 시절에 설교 예화로 들었던 큰마미 얼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큰마미 얼굴 예화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책으로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요지가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보고 흉내내면 닮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아가겠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별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칭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계속해서 몸부림쳐 가야 돼요. 잘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움이라는 말은 삶 속에서 다르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은 다름이 나타나야 한다.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이 단어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요. 생각이나 마음으로 동의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공감해도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도 예수 믿는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 의미가 다움이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라.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사고방식은 어때요? 으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밟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밟고 일어서야 돼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어진 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과 다르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가르치신 게, 모범 보이신 게 다르므로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간다면 자연스럽게 다름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다름이 나타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과 관련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돈과 관련해서는 정직, 정의 이런 거 필요 없다. 돈 되면 그냥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를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멍청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장 하는 말들은 네 바보가, 네 멍청하나, 여러분 이런 얘기 듣게 될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돈이 행복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풀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게 될 겁니다. 속이겠죠. 멍청하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좀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런 다름의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다르구나.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했습니까? 조롱과 비아냥거림. 그렇게 살아봐라. 니네들 뭐 별 수 있는가? 니네들만 맨날 깨지게 될 거야. 니네들만 맨날 당하게 될 거야.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다름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존경과 우러러봄. 저 사람들 대단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가진다면 저 사람들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난 한번 알아보고 그 사람, 그 예수를 믿고 싶어.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다름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움이라는 말은 기쁘다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쁘다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울리게 살아가고 닮아가고 다르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거일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대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답다, 그리스도인답다,
라는 말은 세상이 모르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기 위해 노력해 가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어울리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들 가운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될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롯되어지는 평안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솟아나는 평안함,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솟아나는 평안함, 성령 하나님이 평생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평안함.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기쁨과 이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 그들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낼 수 있겠어요? 이거 안 돼요. 설명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는 이 기쁨이, 이 평안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이라는 말 안에는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이 평안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지는 못할지언정 담담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어려움들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기죽지 않죠. 주눅들지 않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사람들이 바보라고 명청하다고 어리석다고 비아냥거리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들조차도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과 기쁨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처음에 비아냥거림으로 조롱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이 마냥 즐겁고 기쁘게만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롱을 어떻게 참을 수 있죠? 내면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과 그 평안함,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니네들도 알게 될 거야. 언젠간 니네들도 알게 될 거야.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볼지라도 나는 괜찮아 라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기쁨과 평안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도 믿음을 지키면서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따라서 교회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에 담긴 핵심적인 축복은 여러분들이 잘되고 형통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운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론을 바탕에 깔고, 지금 오늘 다운 교회 이름의 뜻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지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교회 이름에 담고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져 가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다운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꿋꿋하게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운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교회의 전체 표가 뭐예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폼 잡지 말고, 설령 내 직업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한번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몸부림을 바라보시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흐뭇해 하실 거예요. 오늘 네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는 못했을지언정 너의 삶의 모습이 나의 기쁨이 된다. 너는 내 새끼 맞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인정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으면 기쁠 것이에요. 평안이 넘쳐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교회로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 작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 힘차게 달려왔기 때문에 4년가량의 다운교회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고 내가 참 기뻤고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참 즐겁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똑같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 다운교회가 이곳에서 계속 서가게 될 건데, 이 다운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평가를 받고 세상 가운데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기대를 품으십시다. 함께 꿈꾸고 함께 소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몸부림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